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모든 환난 중에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 또 속에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 사실은 연휴라고 예배를 쉴 건 아닌데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도록 다음 주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아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 성경 다시 보면서 전에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좀 찾아봤어요. 요나의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는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사실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실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서 비몽사몽간에 드리는 기도였잖아요. 1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고 이 이방인들이었던 사공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 요나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다. 요나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선징악, 사필규정, 고진감래 이런 세상이 말하는 원리들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거나 약해지는 거죠. 사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탁 삼켜가지고 물에 빠져서 안 죽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이를 악물고 내가 순종하느니 죽겠다. 이런 요나 어떠세요? 살려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럼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었고 제가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제가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지만 요나는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고 나는 하나님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다가 뱉었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제가 요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2013년, 2014년쯤에 이 말씀을 혹시 이 자리에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는 요나 같았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가지만 갈만해서 가는 사람도 없고 자격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뭘 잘해서 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야말로 뭘 알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요나 같고 사실 늘 헷갈리고 또 하겠다 회개했다가도 또 도루묵대기를 반복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뭐하고 있었죠?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완전히 헷갈리고 있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것이냐. 그냥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혼잡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가 확 삼켜요.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 요나에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겠어요? 소화되는 거 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소화되게 삼킨 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무슨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소금 장수가 고기 장수 같이 그냥 거기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가만히 정신이 있는데 이게 언제 나갈지 알 수도 없고 요나가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지는 몰라요.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왔을까? 산소가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왔을까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냥 상관없이 나한테 올 수도 있는데 고난 중에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내 고집과 자존심이 조금 내려놔지고 사람들하고 막 그냥 떠들고 말하고 토론하고 하던 그런 게 다 끊어져서 혼자 고독함 가운데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그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난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찾고 거기서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그냥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하나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 기도할 때도 힘들어서. 그리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 생각만 할 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전부 다 잘못됐고 나만 잘됐다고 막 고집부리던 사람이 거기서 그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야 겨우 바뀌는 경우들 우리가 우리 모습에서도 종종 발견하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면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야 이게 고난이라면 어떨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니느웨로 갔다면? 안 들어가죠. 그냥 니느웨로 갔으면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벌써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다가 받았어요. 안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사실 이건 어때요? 그냥 사업자득이에요. 애매한 고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냥 자업자득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때요? 그것도 헷갈려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좀 고난을 받는 거다. 이유 없이 시험을 당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던졌대요. 실제로는 누가 던졌습니까? 그 같이 타고 있던 선원들이 던졌고 더 본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던졌어요? 자기가 자기를 던졌어요.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해놓고 기도는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생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핑계대는 겁니다. 딱 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내가 그럴 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사람 탓하고 내가 문제 탓할 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물은 대부분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바다도 그렇고요. 물도 이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어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그렇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의 기도는 히브리 시 양식으로는 장례식에 쓰이는 노래의 양식입니다. 장송곡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로암 찬양 아세요? 어두운 밤에 밝잖아요. 캄캄한 밤에 이렇게 부르면 밝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조로 부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러면 슬퍼져요. 요렇게 써있는 겁니다. 지금 대사가 은혜로워요. 기도가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 막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헷갈리고는 있지만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 한 절 한 절은 은혜롭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체적인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뭘 모르고 있어요. 자,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어요? 아니죠. 1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자기가 피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건 사실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는 그래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어디 이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래요? 라고 전에는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의 이 얄팍한 이 속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악함을 모르실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쟁취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조금잖게 하나님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뭐 벌 받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십시오. 아빠 살려주세요. 네, 이게 맞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뻔뻔한데요. 뻔뻔해도 할 수 없어요. 살만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살만하면 그냥 젠체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고 살면 돼요. 내가 잘 못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면목 없어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살만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언제 어느 때든 옳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래가지고 천주교에는 성인이 있는 겁니다. 성인 아세요?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예? 이 성인이 왜 있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나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왜? 지난주에 내가 죄를 짓고 좀 이렇게 별로 하나님한테 기쁘게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또 내 사이에 한 단계를 두는 겁니다. 그게 성인이에요. 편하죠? 조금. 예수님한테 직접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만 요 마리아, 자애롭게 생긴 엄마 같은 마리아한테 자애로우신 마리아여 예수님한테 부탁 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편하다고요. 그래서 성인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성인 비슷하게 우리가 만약에 영적 지도자를 의지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 대신인 것처럼 의지하면 그래서 천주교 성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막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정 힘들면 목사님 우리 예배 좀 드리고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고 영험하다는 기도 이런 거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배우는 사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인간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필요 없어요.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나갑니까? 요나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요나 같아서. 내가 요나 같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자신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한 걸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냥 그 죄책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결론에서 드릴 말씀이지만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져 계셨던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맞는 이야기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요나 같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셔서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무슨 노력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 7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혼이 피곤하죠. 영혼이 피곤해요. 사실은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요나처럼 생각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하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하구나.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만 보면 요나는 그거 고난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하나님이 날 버렸대요.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 피해 도망갔잖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자기가 불순종하면서도.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요나의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보일 때 내 모습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나의 기도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디 그따위로 기도를 하냐 그러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물고기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네. 요나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요나에게 살길이 열려요.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우리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기근을 선포하니까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만 기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똑같이 먹을 게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그러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다. 말씀하시네. 따라갔다. 너는 일어나 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심에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걸 선지자가 따라갈 때는 살 길이 열리는데,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데, 말씀이 아니고 형편을 따라가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을 따라가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존심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는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헷갈리는 지경이 됩니다. 엘리야도 똑같아요. 로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그 아래 엘리야가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던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르시되, 요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엘리야가 거기서 도망갈 때는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 느낌 따라 도망간 거죠. 느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느낌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뭐라죠? 영원히 고통한다. 영원.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염려, 걱정, 불안이에요. 우리의.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염려, 걱정,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기분 나쁘면 없을 때,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은 승질 난다고 막 자존심 상한다고 하나님이고 뭐고 막 없이 그냥 막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피곤해져요. 그게 오늘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요. 그러나 요나 정신 못 차리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고, 나는 그러나 서원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또 막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못에다가 뱉어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세요라고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좀 비교적 조금 더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두 적이면 돼요.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늘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교역자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온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의 길을 걷다가 자존심 상할 때, 주의 길을 걷다가 손해를 봐야 할 때, 주의 길을 걷다가 막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될 때, 그때도 그 기도가 똑같을 수 있었으면 좀 너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사용, 그 기도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취소된 것 같이 꼭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나아요. 늘 그냥 그 빛이 비추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깜깜한 밤길에, 산길에서 이렇게 후레쉬를 켜면 그 조그만 후레쉬로 뭐가 보이겠어요? 이렇게 비추면 저기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추면 어디만 보인다고요? 발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발밑에 이만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만큼만 보인대요. 요만큼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오늘 한 걸음 가요. 그 다음에는요,
또 보여주시는 만큼 가고, 또 보여주시는 만큼 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목적지는 저기 있지만 길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뱅글뱅글 돌아서 목적지는 거기 있지만, 근데 자기 고집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가지 않고. 그럴 때 그렇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런 요나가 심판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하시죠? 이스라엘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건 이 엉망진창인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돈 많은 성도도 사랑하시죠. 저 학벌 좋은 성도도 사랑하시죠. 저 잘생긴 성도도 사랑하시죠. 저 큰 교회들 사랑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은 누군 겁니까? 나인 거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 사랑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갈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나는 엉망인데도,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말씀 신뢰하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 그 말씀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 나의 모습과 현재 상황과 형편과 염려, 걱정, 문제, 사람 그 어느 것 상관없이 이 믿음에 저 여러분의 생명을 평생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쨌든 요나의 기도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요나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지만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을지라도 그냥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을 때 뭔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집 부리고 끝까지 요나처럼 저 우상 숭배자와 나를 비교하며 의롭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영원히 피곤하지 말고 내 시선이 하나님 보시는 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고집이 꺾어지고 내 속에 그 자존심과 내가 보는 게 다 옳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교만과 오만이 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안 든다고 눈꼴 시어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속좁음이 주님 은혜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기도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무슨 영적인 컨디션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나의 기도가 엉망진창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기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침묵하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 하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봉합할 수 없는 지금의 좌우 갈등과 이 서로 헐뜯고 정말 미워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교회도 우리 안에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기적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주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모든 게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왕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요나 같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